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46편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설교는 이제 시편 46편 전체가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편 46편 본문 전체를 길지는 않지만 짧게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십시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길다면 한 줄로 요약해 보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더욱 주목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은 46편 1절로부터 11절 오늘 전체 말씀 중에서 오늘 함께 설교를 위해서 읽었던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보면서 시편 46편 전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방금 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이 말씀을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을 좀 더 살펴보니까 먼저 뭐가 보이냐면 이 주변의 상황이 녹록지 않는다. 주변의 상황이 외만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자, 어려운 고비가 보인다는 거죠.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정도가 아니죠. 만약에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고비, 가장 큰 어려움 이렇게도 묘사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리듯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게 하시는 말씀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 우리의 삶의 고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할 때에 그분을 떠올려 본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분명히 그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비마다 도와줄 수 있는 거죠. 힘들 때 그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들 또 불편한 일들을 어렵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정리해 주시거나 해결해 주실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야, 너 지금 이거 해결된 거 봤지? 대단하지 않아? 이 놀라운 일을 네가 와서 봐야 되는데 와서 한번 봐봐.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시편 46편의 말씀이 기록될 때의 상황은 아마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봐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봐봐,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6편 8절에서 9절을 다시 한 번 더 본다면,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살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활을 부러뜨린다, 창을 꺾는다, 방패를 불사르셔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쉬게 하신다. 이러한 능력을 와서 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땅을 황무지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라고 믿는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능력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황무지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황무지는 사람이 경작하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하거나 황폐해져서 버려진 쓸모없는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황무지라는 단어는 무언가 가능성이 없거나 사람들에게 관심 받지 못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을 때 주로 이 황무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우리가 무언가 희망을 기대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할 때는 황무지,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황무지라는 말을 쓸 때에 구약에서 여러 곳에서 이 황무지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그 땅이나 성읍을 철저하게 무너뜨릴 때 사용되고 있었던 단어이지요. 그런데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감탄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 이 능력이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것,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면 과연 나에게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시편 46편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능력이, 첫 번째가 피난처고 두 번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는 것,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면서 또 하나님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다, 이 두 말씀을 어떻게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두 가지의 말씀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강력한 하나님의 힘으로 반전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기대, 하나님이 피난처시다라는 것은 반전의 기대, 이 반전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황무지 같다고 느껴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무언가 열매가 맺히고 또 보기에 좋은 것들로 만들어주시는
반전 같은 하나님의 능력, 힘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9절의 말씀처럼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는 것으로 상황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인가?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준비한 활, 창, 방패를 쓸모없게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활이나 창이나 방패는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준비된 도구들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주변의 침략들, 주변의 어떤 그런 괴롭힘들에서부터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국가나 법의 제도가 있지 않았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각자가 생존을 위한 그러한 책임을 이런 식으로 활이나 창이나 방패를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쓸모없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자체를 아예 그치게 하셔서 바꾸어 버리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 도구들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셨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우리들의 그 분주함, 그 성실함, 수많은 계획과 전략들이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분주함으로 정신없고 소란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멈추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런 얘기지요. 그만해라, 멈추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활을 부러뜨리시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손에 들린 그 수많은 전략과 도구와 계획들을 쓸모없게 하셨을 때 그것은 나에게는 마치 황무지로 변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이 황무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곧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전략들, 그 생존 전략들, 그 무언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무력감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무력감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그 상황에 서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약육강식이 여전히 있죠. 강자가 생존하는 것. 이런 사회를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형적인 전쟁만 없을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아직 맞닥뜨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황무지와 같은 시간을 낯설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도 같은 시간을 여러분 가운데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시간 한가운데를 지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잠깐 손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라고 하고 계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이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두 번째 측면은 또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같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혹시 이러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일 내용은,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제게 지금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지만 제게 있는 것들을 좀 더 강하게 해 주심으로써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를 더 강하게 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나의 강함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46편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지 않으시는가? 이 질문의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방법은 더 크고 강력한 무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식, 우리 스스로 해결함으로 결국 우리가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는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방법은 오히려 우리가 내려놓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조차 때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 기도가 되기 쉽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마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기도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힘과 방어 전략 등을 강하게 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무력화하고 쓸모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손을 멈추고 전쟁 같은 일상에서 생존의 몸부림으로 쉬지 못하고 있는 자신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는 이것이 경험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십시오라고 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존재, 위치, 힘, 어떤 재물, 그것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을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전부를 이 말씀을 빗대어 보면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것, 공평하신, 여기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것을 얼만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 자매는 서로가 형제 자매를 보면 기가 죽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는 세상에서
어떤 위치와 직분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것조차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실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여러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능력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내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 자랑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땅을 황무지처럼 만드신 것처럼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자랑하라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억울하십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주지 못한 것이 억울한 마음이 든다면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황무지 같은 곳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의 시작이며 그것이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오늘 말씀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그리고 와서 나의 행한 능력을 체험하라. 제가 한 10일 동안 남아공에 다녀왔습니다. 남아공에 이번에 이제 들어갔었을 때는 제가 혼자 간 것은 30년 정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아공에 들어가면서 제가 묵상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은 내가 30년 전보다 30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결혼도 안 하고 그때는 그냥 전도사였고 오히려 주변에서 걱정이 더 많았죠. 과연 저 사람이 공부를 마칠 수 있을래나? 이런 걱정, 좋은 말로 걱정이고 안 믿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목사도 되고 결혼해서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나보고 결혼 못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축의금도 한 2-3번 받았거든요. 자꾸 결혼한다 그랬는데 못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30년이 지나서 가니까 목사도 되어 있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라. 내가 남아공에 가서 그때 나를 못 믿어줬던 사람들 있잖아요. 막 나를 좀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막 그분들에 가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봐라, 내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됐다. 막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변화인데 이 변화는 내가 어떤 무언가를 더 많이 전보다 가졌다라는 변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방식. 그래서 30년 전보다 내가 30년이 지난 지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더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라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렇게 10일 동안 남아공에 있다 보니 정말로 제게 일어난 변화는 그때 유학 시절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못 보았던 것들. 그것이 보였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선물처럼 보였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보물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은혜의 보물이 형제의 말 한마디에 있을 수도 있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에도 있을 수 있고, 곳곳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들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나누도록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자랑하기보다, 또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인가를 자랑하기보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분이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그 기적과 그 응답과 그 놀라운 일들은 언제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데 분명한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